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학의 교수 한 분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여럿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거를 이제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점을 연구하던 중에 5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답니다. 그 첫째는 걸음이 빠르다. 나는 이미 틀렸네 하는 분 계세요? 걸음이 빠르다. 공통점이랍니다. 걸음이 빠르다.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둘째, 앞자리에 앉는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오시라 이거죠. 앞자리에 앉는다. 어느 모임에든 앞자리에 앉고 바짝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셋째, 성공한 사람들 특징. 셋째, 잘 웃는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웃는 거 말고 잘 웃는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잘 웃는다. 넷째, 투자를 한다.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서 투자하는 거예요. 맨날 돈 아껴놓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줄도 알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줄도 알고 투자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째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한 환경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걸음이 빠르다. 앞자리에 앉는다. 잘 웃는다. 투자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 5가지 다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기왕이면은 우리도 이 5가지를 다 갖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추적해오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워주신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한 요셉을 통하여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공 이후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 요셉은 성공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리를 못하면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꿈의 사람 이 요셉은 성공을 관리할 줄 알았어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얼굴 보시고 축복하세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시죠? 얼굴 보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더 이렇게 강조해 주세요. 성공을 관리합시다. 아직도 약간 꿈속에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형통을 관리합시다. 우리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몸을 움직여서 악수 한번 하세요. 형통을 관리해야 돼요. 네, 형통을 관리해야 돼요. 네, 몇 분이 이제 돌아왔네. 형통을 관리해야 돼. 성공을 관리해야 돼. 그런데 이 샘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오늘 이 성공한 사람, 성공을 관리하는 줄 아는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교훈은 뭐냐면은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 한 번 더요. 시작.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요셉은 마침내 성공했어요. 세계적인 리더로 우뚝 섰어요. 그렇다면 한바탕 잔치를 벌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하질 않아요. 잔치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있어요. 그 넓고 넓은 애굽을 순찰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46절을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30세의 총리가 되었는데 잔치 벌이고 높아졌다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으나 높은 자리에 있으나 노예로 있으나 총리로 있으나 요셉은 늘 성실했어요. 요셉은 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걸까요? 더 잘 섬기려고. 더 잘 섬기려고. 성공을 목적으로 알고 그 자리에 만족한다면은 얼마 후에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 후에 쾌락의 죄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공은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바로 그러한 결과를 얻어요. 여러분,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잘 아세요. 여러분들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실 텐데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잘 기억하시다. 우리 청년들 특히 기억해요.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결국은 안 좋게 결말이 나고 말아요. 그러면은 뭐가 목적이 됩니까? 성공을 가지고 섬김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한 번의 형통, 한 번의 성공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계속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이, 성공이 연장되는 거예요. 좋지요? 기왕이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성공이 연장되고, 그렇죠? 성공이, 형통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야,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섬기기 위해서 온 애굽을 순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남의 집 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참 그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갖추고 젊은 날에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냥 자신을 미래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던 그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 그분이 그 잘 알고 있는 다른 집사님에게서 제가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 작지만은 아주 탄탄한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로님은 그 11조가 꽤나 많은데 그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둘째 11조를 또 떼어서 선교 현장에 보낸다는 거예요. 선교. 그리고 또 11조를 떼갖고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그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계속해서 적립시키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도 존경했지만은 그 장로님 참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고생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도 갖추어서 이제 좀 어깨 좀 피고 다리 좀 피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신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이제 좀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떼어서 주고 왜 그래요? 요셉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셨을 때에 그것을 그 장로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구나. 섬기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섬김, 그 장로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죠.
성공했을 때 조심하세요. 성공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면은 내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없어져요. 목적이 없어져요. 사람이 공허하고 삶이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져갖고 그만 쾌락에 빠지고 말아요. 사탄은 그를 분명히 노리고 말아요. 그거 다 써져 있는 공식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목적이어야 돼요? 섬김.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형통, 이러한 섬김을 주신 것은, 성공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하신 거야. 이 요셉은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사나요? 보니까 잘 섬기기 위해서 계획을 아주 야무지게 세워요. 계획. 7년 풍년, 7년 흉년에 이 중요한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7년 풍년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 모아둔 것을 어떻게 흉년 때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또 요셉을 보니까 겸손한 자세로 섬깁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이 삽시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졸부라는 말이 있죠. 졸지에 부자거든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이 돈을 많이 가질 준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개 키우고 염소 키우던 그 집이, 그 동네가, 그 땅이 벼랑간에 막 뭐가 개발되고 막 이렇게 하고 졸지에 부자가 된, 큰 부자, 그냥 몇백억 부자가 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었어요. 졸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들 망가진 그러한 모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형통했을 때, 성공했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한 방에 넘어집니다. 교만은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높여주신 거야, 세워주신 거야,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로 가고 옛날 일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겸손히 섬겨야지, 늘 예수님 바라보며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야 라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지,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신 것이지,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야지, 섬기라고 하셨으니 섬겨야지, 이러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형통을 누릴 때에 그 형통은 반드시 연장 또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성장보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막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성숙하기를 갈망하세요. 내가 성장해야 돼. 내가 자꾸 자라나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을 주셔요. 형통을 주셔요. 그때 준비되지 아니하는 형통, 그 며칠 못 가요. 준비되지 아니한 성공,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갈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숙해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공보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성공보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얼굴 보고 시작. 성공보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악수 한번 하시고, 악수 시작. 성공보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청년들이 일어나 보세요.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요즘 청년들로 그냥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양팔 벌려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쳐줘요. 이렇게 외쳐줘요. 뭐라고 외쳐야 할까? 청년들 바르게 서요. 바르게.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성공보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시작. 성공보다 성숙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격려 박수 한번 하세요. 이 둘째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둘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치유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성공했을 때 치유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형통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우리가, 형통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요셉이 총리로 성실하게 섬기는 중에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을 연속 둘을 낳는데 장남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름을 보니까.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뭐길래요? 자,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51절을 같이 읽어요.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게 뜻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의 뜻이. 달리 표현하면 용서하도록 도와주셨다. 엄청난 축복. 요셉은 가슴에 원한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했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온 것 아닙니까?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는가 그대는 무덤을 2개 파는 것이다. 유단자인가? 그 말이 요즘 유행인데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는가 그대는 2개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하나는 상대방의 무덤이고 하나는 나의 무덤이에요. 같이 묻히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복수를 생각할 때 내가 분노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내가 판단력, 분별력, 선택 능력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복수를 품는 사람은 이렇게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내가 분별력 잃어버리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을 선택합니까? 천하에 미련한 거예요.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지 못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지요. 가장 좋은 약은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복수? 내가 먼저 죽어요. 용서? 내가 먼저 살아요. 우리는 살 길을 택해야지 왜 죽을 길을 택하는 것이죠? 살 길, 용서, 내가 잘 되는 길, 그 길을 택하세요. 요셉은 바로 그 길을 택한 사람. 그래서 아들 낳자마자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나를 모든 원수와 같은 이들을 다 용서하게 만드셨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슬쩍슬쩍 들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도 다 용서하고, 므낫세 아들 이름을 므낫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선택했기에 그는 행복했고, 용서를 선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사거리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므낫세의 역사가 늘 지속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므낫세 하면서 물리치세요. 므낫세. 언젠가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억울한 옥살이 15년 36년 만에 무죄. 36년 만에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 옥살이를 15년 이상 했어요. 1972년 9월 27일에 춘천 경찰 간부의 딸 강간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원섭 씨. 그는 감옥에서 15년 2개월 15일을 복역한 후에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습니다. 1987년도에 가석방돼서 모범수로 15년 남짓 감옥살이 하다가, 그리고 추록한 후에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한 결과 마침내 그가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 74세. 수십 년 동안 그 살인 강간 범죄자로 그렇게 살던 그가 그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74세 노인이 되었어요. 그 억울한 세월, 그 오랜 세월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74세 노인이 되신 정원섭 씨는 무죄 확정된 직후에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밀려왔어요. 들어보세요. 옳지 않은 일을 조작해서 남을 억압하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을 누구도 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늘은 반드시 그를 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나는 그들이 용서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4세 정원섭 씨, 억울하고 분노의 노예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정원섭 씨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무죄로 입증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좋았어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용서하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74세의 노인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그 노인의 그 남은 생애를 복수를 위해서 만약에 산다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정말로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도전받았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므낫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형통하며 형통을 연장시키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속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미움, 보복, 복수 이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누구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른 떨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므낫세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요. 둘째 아들 낳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뭐냐면은 에브라임. 자,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52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유, 이 이름이 이렇게 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성공하게 하셨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뜻이 바로 에브라임. 내가 팔려온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형통하게 우뚝 세워주셨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에브라임.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던 이 땅에서 총리가 되다니 이거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에브라임,
내가 노예로 팔려올 때는 혼자였는데 이렇게 가족을 이루게 된 거 에브라임.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았는데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그래서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나의 원수들을 내가 다 용서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고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므낫세의 축복 그리고 에브라임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를 한번 이렇게 얼굴 보시고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므낫세의 축복을 누립시다.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립시다.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그리고 성공을 연장시키고 있는, 성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셋째 교훈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으라는 거예요. 맨날 집사님, 권사님들하고만 관계하고 그 속에서만 좋아라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얻으라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풍년 때는 참 좋았는데 7년 흉년이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죽겠다 죽겠다 소리가 막 드높아지지 않습니까?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다 죽겠다 죽겠다. 물론 이 애국은 요셉 총리의 지휘 아래 풍년이었던 7년간 미리 양식을 그 각 성읍마다 창고에다 가득가득히 저장을 해놨어요. 풍년 때 저장했어요. 여러 나라 백성들이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 왕의 한마디가 참으로 귀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애굽으로 와서 총리인 요셉을 찾아오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애굽의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55절로 가보죠. 55절 시작.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래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에게 온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 와서 우리에게 양식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애굽의 왕이 뭐를, 요셉에게 가. 난 몰라요. 요셉에게 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 그 뜻입니다.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왕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나를 신뢰합니까? 그들이 내가 말을 했을 때 믿어줍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말은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요셉처럼 말이죠.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이 참 좋아요. 특히 21세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 1899년 3월 1일자 당시 감리교회에서 나온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주간 신문이 있었고, 그리고 온 국민이 보는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 회보와 황성신문 이 두 곳에 똑같이 실린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은 서울의 어느 유력한 사람이
저기 북쪽의 서북지방, 평안도죠? 서북지방의 어느 고을의 원님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관청으로부터 발령을 받은 걸 물론 뇌물을 주어서 그 관직을 사게 된 거지요. 뇌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그 서북지역으로 고을 원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내가 갈 곳이.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가봤어요. 자기가 갈 곳을 미리 멀리 있는 그곳으로 가봤어요. 그 동네를 정탐한 거죠. 둘러본 거죠. 그러더니 갔다 와서 서울에 있는 자기를 발령낸 관청으로 뛰어들어가서 부탁을 했어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나를 예수쟁이들이 있는 서북지방으로 보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야소교 신자가 없는 저 영남지방으로 좀 보내주시오. 경상도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 밑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왜 그 사람이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다는 것인가? 야소교는 아무리 원님이라 해도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무단히 강탈할 때는 용납하지 않을 터이니, 정의롭게 행동할 터이니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약 5만 명 뿐이었습니다. 1%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요셉이 그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말이죠. 요셉이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나의 말은 들어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왕이 그 요셉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말 말이죠. 결정적으로 그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38절로 가서 읽어보죠. 38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요셉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달리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된 사람, 요셉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애굽의 왕이 이렇게 깨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전에 나를 통하여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둘러봐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자꾸 손가락 세워 정지하지 마세요.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진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에 떨어진 요셉 그 한 사람, 1%밖에 안 되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이 시대에 20%니 몇 %니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 그 역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꿈을 품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성취하고 꿈을 지속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 그리고 치유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보면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으라.
우리 찬양을 같이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나의 힘이 아닙니다. 힘도 나의 능도 아닙니다. 능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힘도 능도 아닙니다. 능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품고 지금 달려가고 있죠.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성취하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문제는 그 형통, 그 성공을 연장시키고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가 중요해요. 형통 이후가 중요해요. 형통을 연장시키고 지속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내 가슴에 끓고 있는 꿈이 있으니까 그건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이루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형통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겸손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삶을 추적하면서 꿈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꿈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여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한 반드시 꿈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통하여 성공,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꿈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은 성공케 하신 것은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은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 내가 이만큼 누리게 된 것, 이거 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이만큼 물질을 주신 것, 섬기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이만큼 공부하게 하신 것, 섬기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험하게 한 것,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므낫세, 우리의 삶 속에 에브라임, 하나님 아버지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미움을 관리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리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물리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성공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공했을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겸손히 세상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섬기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젊은 날에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그로 인하여 섬김의 삶을 누리는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 안에 요셉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요셉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참으로 들려주신 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께 아뢰지요. 하나님께 아뢰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므낫세의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깜빡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 안에, 또 나의 일터 안에,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힘겨워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민감한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이 있거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구하는, 치료를 기대하며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바 은혜가 귀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닮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 이러한 권능, 이러한 감격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장애들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사랑의 손으로 터치해주세요.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만져주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아버지 치료하소서. 우리 아버지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새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감사거리로, 간증거리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이여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감사와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의 창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며, 아버지여 응답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철저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철저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환경에서나 감사, 어느 환경에서나 믿음,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을 터치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었고, 꿈을 따라가고 있었고, 꿈을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꿈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형통의 길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성공을 섬김의 삶으로 이어내는 그런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성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통하여 섬기는 인생,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동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키우고 꿈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꿈을 위하여 투자하고 꿈을 위하여 엎드릴 줄 아는 꿈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행전의 모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청년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 펄펄 끓는 이 꿈을 심장에 끌어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젊은 날에 이 꿈을 안고 일생 꿈을 키우며 따라가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